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발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 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만나게 된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자 용서와 화해가 있었던 장면이죠. 20년 동안에 캐캐 묵었던 그 묵은 감정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될까? 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야곱의 변화와 함께 또 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건 야곱이었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끈덕지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야곱이 그 브니엘 사건 후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첫 번째는 늘 야곱이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죠. 야곱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족을 방패 삼아서 뒤에 숨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보호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운 환경 앞에서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려면 그 전에 무슨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을 때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우리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모습은 야곱이 7번 절을 했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모습, 그 전에 야곱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을 때 팥죽 사건, 그리고 또 형 에서의 모습을 둔갑해갖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모습,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는 장면인데, 그때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나 당사자인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뒤통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요.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하면서 사죄의 사인을 보내죠.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또 야곱에게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야곱에게 달라졌던 게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20년은 사실 야곱에게 험난했던 시간이었죠.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했던 시간이거든요.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철저하게 삼촌 라반에게 당했던 시간, 유린당했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해석하는 마음과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간들 전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넉넉함.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돼요. 그때는 그렇게 분통이 터졌는데, 그때는 그렇게 억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지난날에 어두웠던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가능해진 거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난날에 보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지? 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 그때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 그 사람, 그 상황이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야곱이 그것을 어제 고백하죠.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달라졌던 게 에서의 얼굴을 보는 야곱의 시선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에서의 얼굴이었죠. 에서의 얼굴이 달라졌을까요? 에서 얼굴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에서를 보는 야곱의 눈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 내가 달라져야 내가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서 나에게 오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야곱이 달라지니까 야곱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변화였죠. 또 하나 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에서는 피의 보복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 보니까 야곱을 부둥켜 우는 에서의 모습. 아, 이 에서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변화시키세요. 이것이 어제 보았던 변화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극적인 화해를 이룬 두 형제 쌍둥이가 오늘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통큰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 에서는 참 남자다워요. 걱정하지 마. 동생아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정도로 힘있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세일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세일. 여기가 어디냐면 에서가 이룬 에서의 왕국이에요. 에돔족 속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에서가. 이미 에서는 기반을 충실하게 다졌습니다. 자신의 군대도 있고 자신의 터전도 있어요. 든든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왕국이 대단했는지 오바댜, 선지서 오바댜를 보면 에돔 족속의 별명이 나오는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터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털을 만들어요. 독수리는. 에서가 그렇게 자신의 든든한 왕국을 만들었고 또 자신의 군대도 만들었던, 자, 이런 에서를 따라가면 야곱은 어떨까요? 든든하죠.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에서는 통 큰 제안을 한 것이지만 사실 야곱은 에서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에서처럼 보이는 힘 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 붙들면 내 인생 안전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전이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베델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에서가 강력하게 이끕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는 이미 기반을 쌓았고 든든한 요새를 지었고 내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사실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안전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고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인정받기 원하고요. 또한 내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에서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따라가면 뭔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것을 거절해요.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야곱의 길은 에서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간의 용서도 중요하고 화해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미 다 닦여진,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된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야곱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고 자, 내가 너 앞서서 갈게, 너를 인도할게. 그 길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요. 세일,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고향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에서가 보장하는 안전의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은 달라요. 성도의 길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에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숫곳이라는 곳과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야곱을 위해서 또한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고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숫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우릿간을 지었어요. 가축 우리를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보통은 방목을 합니다. 보통 방목을 하는데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자리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또한 가축을 위하여. 이 숫곳이란 곳이
푸른 초장 같은 목초지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여기서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여기가 좀 편안한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야곱이 에서의 유혹, 세일산의 유혹은 잘 거절했는데 숫곳의 유혹에서는 무너져요. 우리가 그래요. 큰 유혹은 잘 이겨내요. 그런데 조그마한 유혹에 넘어져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건 큰 돌이 아니라 조그만 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 넘어지는 건 큰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발밑에 툭 걸려 넘어지는 조그만 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숫곳이 그런 거예요. 에서와의 동행, 그것은 잘 거절했는데 이 숫곳의 유혹은 넘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그는 우릿간을 짓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이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는 34장으로 넘어가면 알게 돼요.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지명들이 계속 등장하죠. 세일이 등장하고 숫곳이 등장하고 세겜이 등장하고. 세일의 유혹은 잘 넘어섰는데 이 편안함을 주는 이 숫곳과 세겜 땅에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그랬냐면 자기를 위하고 가축을 위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가축을 위하다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하고 나의 가축을 위하다가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데 고향 땅이 아니라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위하다가. 여러분, 롯은 자기를 위하다가 소돔 땅으로 가게 됐어요. 오늘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를 위하다가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잘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위하다가 또 내 가축을 위하다가는 안주하게 돼요. 그곳이 바로 숫곳과 세겜이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자리를 깔고 머물게 돼요. 그리고 34장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제단을 쌓았다. 누가 생각납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의 DNA,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가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제단 쌓는 모습, 야곱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이 예배하는 모습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배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토록 중요해요.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우리 영적인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한데 야곱이 이것을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12장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건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 영적인 유산을 기억하고 그가 왔을 때, 이 땅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에렐로헤 이스라엘. 뜻은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잖아요. 저희가 월요일 날 큐티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그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단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따르는 발걸음. 자, 오늘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그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안전을 따른 길이 아니에요. 보장된 어떤 성공을 따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예배를 우선시하는 마음. 영적인 유산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자녀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불러야 될 이름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자, 가만히 보세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에겐 이 고백이 있어요. 에서에게는요. 에서에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란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하고요.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통큰 제안을 했던 그 에서의 길은 인간적인 눈에 보면 평탄한 길입니다. 다 닦아놨잖아요. 뭐하러 사서 고생하니, 내가 다 마련해놨다. 내 길을 걸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누가 닦아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